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마다 은혜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은혜의 때라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양식을 얻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때를 은혜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승진을 하고요,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벌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요, 그것도 물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 곳곳에서 보면 은혜의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 비록 내 육신은요 어렵고 고되지만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만족과 위로를 누리고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는 때를 바로 은혜의 때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육신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장이나 아니면 자기의 사업이나 혹은 자기 일 가운데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때가 바로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네, 은혜의 때. 제가 청년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은혜의 때 제가 교회 아침 7시에 갔습니다. 아침 7시에 가서요, 밤 10시 정도에 집에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선교단체에서도 헌신을 하고요, 교회 가운데도 교회 봉사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육신은 힘들지만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뻤던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를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그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 쪽으로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1907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의 때를 허락하셨어요. 그때는요, 사람들이요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입술에서 하나님 얘기가 끝이지 아니었던 때가 있어요. 예.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곳곳에, 시내 곳곳에 있었던 술집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 역사가 1907년도부터 1908년도까지 이 대한민국이 조국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사랑 여러분, 개인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아니면 민족과 나라 공동체가 되었던,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 최근에 제가 CNN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간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간다 아십니까? 우간다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었어요. 짧은 기사였는데 알아보니까요, 우간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1시간, 2시간 된 거리를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부어주심이 폭포수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를 은혜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육신은 고달플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1-2시간 되는 거리를 걸어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기뻤다라는 거예요. 기뻤다라는 거. 그 입술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았고요,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떠난 적이 없던 그때를 은혜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주제를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이 은혜의 때가 다시 한번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우리 지난주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지난주에 사가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요, 사가랴가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아내가 늙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단지 자기 집안 가운데 자녀가 없는 문제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였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뭐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죄했던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진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위해서 사가랴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그 시작을 누구로 말미암아 열어주셔요?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18절에 보면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구속의 때, 은혜의 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 가운데 아들이 있다니요. 아들이 있다니요. 네,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기도는 했지만 정작 자기 집안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뭐예요?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뭐예요? 시작하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 시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가랴처럼요,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위대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요,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오히려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그거 놓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자한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시작을 누구로 말미암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환경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아니, 저는요, 나이가 많아요. 예, 제 아내는 늙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요? 현실을 얘기합니다. 현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과 은혜의 계획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저의 현실은 이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이러합니다라고. 이와 비슷한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여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엇입니까? 네, 웃었다라는 거예요. 웃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현실은 이러합니다.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저희 가정 가운데 무슨 아이가 있겠습니까? 무슨 자녀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때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그 때를 은혜의 때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현실을 이야기해요. 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저 상황이 이러합니다. 제 상황이 이러한데요. 네, 무슨 제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심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어요. 단지 아브라함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그에게 이미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일의 시작이 뭐예요? 그의 가정 가운데 닫혀진 모태로부터 이제는 그 태문이 열리고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이요. 사가랴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그 가정 가운데 이제 세례 요한의 주심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의 응답으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의 현실과 자기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의심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의심에. 우리의 모습이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랍고 좋은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고 귀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의심의 때에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아가셔야 돼요. 의심의 때. 사마리아가 지금 의심을 하는데 그때 천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믿지 못하는 사마리아 앞에서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부의 일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지금이요,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마리아 앞에서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브리엘이란 뜻은,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인데, 가브리엘이 나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단지 가벼운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다. 내가 단지 너의 가정 가운데 자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온 거다. 단지 너의 가정 가운데 자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너의 육신적으로 너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 땅과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열방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강한 복음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때로는 그것을 사소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우연으로 봐요. 아, 이건 우연의 일치다, 별 볼 일 없는 일이다, 가벼운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듭난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서 일상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우리는 멸시하고 주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가랴가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과 그 뜻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자기 가정과 자기 삶 가운데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는 가벼운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너희 가정 가운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네 앞에 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앞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통령의 말을 직접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뭐 비서관들이나 아니면 참모진들의 권위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의 입술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얼마나 엄중하고 위대한 거예요. 지금 근데 본문 20절에 보면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예, 하나님께서요 그의 입을 닫으시요. 입을 닫으시는데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면요, 사가랴가 안에서 직무를 합니다. 제사장의 업무를 행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사가랴 제사장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교환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들은요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그 직무를 다 이행하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항상 축복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
축복을 줬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그냥 밖에서 사가랴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제사장의 업무를 다 끝내고 나와서 우리를 축복해야 되는데 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나왔습니다. 사가랴가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의 입술이 닫혀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왜 입술을 닫게 하셨냐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가랴에게 입을 닫게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 의심하는 자에게는 백성에게 유익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축복하면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무슨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의심하는 사가랴의 마음을 입술을 닫으신 거예요. 의심하는 자에게는 백성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젠지 몰라요. 은혜의 때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그 때를 저와 여러분은 사모할 뿐입니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고대할 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 때를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의심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없어. 우리 성도들은 잘 안 될 거야. 무슨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여기에서 나오겠어? 라는 의심이 있다면 뭐예요? 결국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서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의심한다면 결코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주위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집안에서 맨날 불평 불만입니다. 교회 욕하고 한국교회 욕하고 누구 비난을 해요. 그것이 뭐예요? 결국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4절과 5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어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사가랴가 행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믿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했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 일들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사가랴는 의심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그 안에 엘리사벳의 반응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과 본문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에 대한 엘리사벳이 대하도 5살 동안 서 있으려는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 부름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라 하셨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사가랴를 의심하는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라고 해요. 여러분, 숨어 있었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굳이 알리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난 임신했어, 이 나이에 임신했네 하고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사가랴가요, 이제는 제사장의 업무는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몸과 행동으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사장의 직무는. 예. 그런데 그가 집에 돌아와서 말하지 못한 상태로 있어요. 아마도 엘리사벳에게 서판에 기록해서 보여줬을 거예요.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엘리사벳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시겠구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신구약 400년의 침묵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구나라고 그는 믿었어요. 믿고 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가족들에게 막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막 들떠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구나라고 막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성도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나실 때까지. 엘리사벳은 5개월 동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부끄러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부끄러움이었어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뭔가 부끄럽고 치욕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요? 지금 엘리사벳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믿어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그 뜻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밝히 나타내실 때까지 뭐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주제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여기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나님께서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때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잘 되고 우리가 육신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이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을 얻어가는 그 때를 은혜의 때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사가랴의 때에 은혜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 5장에는 그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른 비는 언제냐면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예요. 그렇다면 가을에 내리는 비와 봄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특징이 있습니다. 메마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비였어요. 단비였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건조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메마른 때에 농사를 합니다. 농사가요 풍년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내려야 됐어요. 마른 땅을 촉촉히 적시는 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릴 때 여지없이 사람들은 뭐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때는 뭐예요?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 그때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있었던 이스라엘 상황은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여유 없는 상황이었어요. 신구약 400년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일시적이지만 유대인들이 독립했던 때가 있었어요. 마카베오 왕조라고 해서 약 100여 년 좀 안 될까요? 그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 국가를 세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100년이 채 못 돼서 로마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우리 식민 통치를 받아요. 식민 통치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로마 군인들이 이유도 없이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을 막 죽여요. 막 죽여도 뭐야? 아무 말 못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가운데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위안부로 끌고 가고 뭐 징용으로 끌고 가고 수탈하고 뺏어가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말 못했어요. 왜요? 우리의 처지가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육적인 부분이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이러하니까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상황은 뭐예요? 다를 게 없었어요. 전에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기보다는 뭐예요? 장사하고 매매하고 권력과 결탁해서 뭐예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렸던 그 시대, 그 시대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그 어디에서도요 은혜를 공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무너져 있겠어요. 그런 때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런 때 사가랴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은혜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여기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 31절인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에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보세요. 제가요 예전에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들하고 2015라는 종말론에 관한 얘기인데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뭐 재앙이 일어나요. 그 재앙이 일어나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이런 일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면 얼마나 무서울까. 지금 북한에 전쟁이 위협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것보다도 더 두려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날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날이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그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날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제사장들이 권력과 결탁해서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야 되는데 권력과 결탁해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기보다는 그것이 좋다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무서운 날이라는 거예요. 사가랴의 때가 그랬고요. 성경 속에서 무섭고 놀라운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이 없고 오히려 거짓된 가르침이 있어요. 말씀을 갖고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얘기해요. 자기 판단대로 주관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권력과 결탁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것을 옳다 여겨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고 시험하라고 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교환에 넣지는 않았어요. 교환에 넣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 너희는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황이 이러합니다. 선지자들은 사역자들은 자기 입술에 자기 주관대로 말씀을 가리키고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권력과 결탁하고 백성들은 신자들은 그것을 옳다라고 바라보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요 병원에 갑니다. 몸이 아프면요 건강검진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검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거 다 덮어놓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요 은혜의 때를 주시는 이유는요 은혜의 때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입니다. 교회사적으로 하나님께서요 메마르고 강팍한 그때에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은혜의 때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까? 내가 육신의 잘됨을 주목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때에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다른 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때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사도행전 2장 14절 1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은혜의 때가요 강팍한 시대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져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건져내기 위한 방법인데 지금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위로 하늘에선 기사와 아래는 땅에선 징조를 베풀리니 뭐요?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뭐가 피가 되리라. 뭐예요? 무서운 날이죠. 무서운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묘사했어요. 표현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때를 허락하십니다. 신자들에게 은혜 때를 허락하시는데 그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셨다라고 해서 막 교회가 은혜 때라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건물을 짓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때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때가 증거가 아니에요. 은혜의 때의 증거는 느헤미야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중요한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에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은혜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옷을 입고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뒤집어 쓰고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세상과 절교해버려요. 내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기쁨을 즐겼고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즐겼던 모든 삶을 정리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낭독하며 그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 누가 일하십니까? 사람들이 강제로 앉힙니다. 강제로 앉혀서 티끌을 뒤집어 쓰게 하고 강제로 세상과 절교하게 되고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사람의 능력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시는 그날이 은혜의 때이고 은혜의 때를 지금 이렇게 묘사합니다.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습니다. 굵은 배 옷을 입고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렸던 과거의 삶과 절교합니다. 죄악된 일과 절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나오는 때가 바로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때를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은혜의 때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백성임을 믿어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서 그 죄를 토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인데요. 제가 교환에 넣지는 않았는데 이사야서 66장 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인데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에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은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이방과 죄교하고 내 과거의 삶과 끊어버리고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 주의 삶 그리고 우리 은혜의 때를 어떻게 우리는 경험해야 되냐는 거예요. 적용적입니다. 적용적. 우리가 우리의 삶, 일주일간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은혜의 때를 어떻게 적용해 봐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환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목하고 겸손히 행하라는 건데, 여러분, 은혜의 때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사모했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사모했어요. 그런데 어떤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19세기에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은혜의 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장해버렸어요. 여러분, 은혜의 때는요 인간적인 시선에서 볼 때 기다리기 힘들어요. 은혜의 때는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가 언제 이르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때가 그때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스턴트 신앙이 들어왔어요. 인스턴트예요. 인스턴트 음식처럼 빨리빨리 급해요. 급하다 보니까 19세기에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은혜 때를 만들어버렸어요. 모닥불을 피우고요, 사람들을 둘러앉게 되고요, 악기를 연주하고요, 분위기를 만들어요. 분위기를 만들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립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처럼 꾸며요.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이 시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조장합니다. 분위기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어떤 교회는 향을 피웁니다. 연기를 피웁니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럴듯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 있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동 있는 영화를 보고도 그것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까? 그때뿐이죠. 마찬가지예요. 인스턴트 복음이 들어와서 그때뿐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열매도 없고 지속하지도 않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꾸며낸 것은 은혜의 때가 아니라는 건데, 이때에 은혜의 때를 꾸며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의 때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 알아서 해주시겠죠. 딱 뒷짐지고 하나님 언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의 때를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모하게 하셔요. 은혜의 때를 바라게 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은혜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지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은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바라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으로 택배를 시켜놓고 얼마나 기다립니까? 저도 그래요. 어떤 책을 주문하고 나서 그 택배 아저씨를 기다립니다. 물론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때를 사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은혜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가랴는요 마음을 못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의심 가운데 빠집니다. 의심 가운데 빠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때를 우리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요, 우리 직장 가운데요, 우리 교회 가운데요, 그리고 제 자신 가운데요,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요, 하나님 은혜의 때가 오길 원합니다라고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예요? 그 사모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가야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은혜 때 신자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신자들 가운데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마귀도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기 위해서 수만 가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수만 가지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때를 의심하게 되고 은혜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되고 은혜 때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은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를 사모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한테 있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은혜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 때를 사모하지 못하는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요? 마귀는요, 선악과 사건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입을 벌리고 선악과를 집어 넣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기 위해서 강제로 입을 열고 넣은 게 아니에요. 하와와 아담의 마음 스스로가 그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수만 가지 무기를 갖고 있지만 우리 그 무기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마귀가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주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버린다면 뭐예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요한계시록 30장 2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하셨어요. 문 밖에서 주님께서 문을 강제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주님께서 들어오셔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도 또한 주님의 은혜이지만 분명히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 의심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마귀의 무기가 우리의 심령을 장악해버립니다. 의심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에 차있고 그 교만에 차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 때가 임한다 하더라도, 은혜 때가 닥쳐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고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은혜의 가운데, 은혜의 동아리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은혜의 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거듭난 의지로 모여 우리 마음을 지키며 그 은혜의 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종 말씀교회 가운데 은혜의 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거듭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